예,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잘 아는 시편이죠. 예, 오늘 시편 100편 성도의 감사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특수한 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말씀을 해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마지막 때에 환난이 임하고 마지막에 어려움이 딱 임하면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사람들은 쫙 두 갈래로 갈라져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느냐? 악한 자들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성경에서 악한 자는 도덕 윤리적으로 죄가 많아서 악한 게 아니에요. 성인 군자도 포함되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악한 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왜 악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 때에 계속 악을 행하는가? 여러분, 누가 봐도 세상은 말세로 달려가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면 마지막 때에 경건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왜 경건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해 줍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의 역사가 전부 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거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는 그 어떠한 성령의 조명하심, 밝게 비추어 주심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회복될 수 없고 영원히 그 어둠 속에서 죄만 짓다가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로워져서 그분의 뜻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는 것이 마지막 때에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의 결과라는 거예요. 주변에 믿지 않는 분이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해답을 오늘 다 알려드립니다. 자, 언제 갈라진다 그랬습니까? 연단의 때에 갈라진다 그랬어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작마당에 비유를 합니다. 그죠? 도리깨 아세요? 짝대기에 이렇게 뭐 달려 있어가지고 콩 타작할 때 옛날에 시골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박물관 가야 있어요. 그걸로 콩을 탁탁 때리면 바싹 마른 콩이 팡팡 튀면서 쭉정이는 떨어져 나가고 콩 알갱이만 튀어 올라요. 보신 분? 시골 사람들이야. 촌 사람들이에요. 이거 봤으면은 저도 어릴 때 봤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알곡과 쭉정이가 환란, 도리깨 가운데 쫙 분리되듯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렇다고 인생에 고난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응? 우리가 보험을 왜 들고 기도를 왜 하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걸 왜 해요? 여기 우리 꼬맹이들만 근심 걱정이 없어. 우리 보민이는 왜 근심이 없지 얼굴에? 얼굴 딱 보니까 내가 읽었어. 돈 잘 버는 아빠가 있고요, 밥 잘해주는 엄마가 있고요, 내 말 잘 듣는 심부름꾼 동생이 있어요. 이런 얼굴이야. 맞아 안 맞아? 아니래. 웃자고 한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인생은 근심 그 자체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내가 이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손 들어봐. 두려움과 공포는 다 있어. 근데 나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다. 손 들어봐요. 손 들어. 예. 한 분 계십니다. 이거는 든 거예요, 안 든 거예요? 이건 잘 모르겠다. 세모, 이렇게 세모를 딱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은 자신 없습니까? 두려워요. 오늘 설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걱정이 없어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두렵고 힘들고 걱정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연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세가 아니더라도요, 내가 어떤 방송을 보니까 다큐멘터리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산에 여우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야생을 얘기합니다. 멧돼지들 있죠, 새끼를 안 낳는데요. 왜 그럴까요? 잡아먹힐까 봐. 여우가 새끼 돼지들을 얼마나 귀여워요. 그거 멧돼지들 산에 꿀꿀꿀꿀거리고 막 돌아다니잖아. 밭에 내려와가지고 털어먹는 그놈들. 근데 여우가 돌아다니는 산에는 짐승들도 새끼를 안 놓는데요. 그때는.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걱정을 하는구나. 걔들도 그 냄새를 맡고 긴장을 하는구나. 걔들이 뭘 알아가지고 새끼가 뭐 안 놓고 그러겠어? 아니에요. 그 냄새를 맡고 어미들이 두려우니까 새끼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여기 아직 뭐 결혼 정년기가 없습니다만, 요즘 결혼하기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죠. 결혼을 하더라도 애를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떨어져가지고 외국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국민들이 없는데 나라가 소멸될 것 같은데 이대로 나가면 우리나라 제일 빨리 없어진대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국민들이 걱정이 많은 거예요. 나도 이렇게 힘든데 쟤들이 결혼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걱정이 하늘을 찔러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숨 쉬는 모든 것들은, 살아서 생각하는 것들은 다 두려움과 근심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왔어. 어떤 감사로 나오셨어요? 집사님 어떤 감사로 나왔어요? 다 물어볼 거야. 예, 김장김치의 감사로. 김치 한금 들고 오셨더라고, 김장해가지고. 김장김치 나누러 오셨어요? 과일도 갖고 오셨어요? 어떤 감사로 나오셨어요? 주님, 나 숨 쉬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우리 멀리서 오신 김태희 집사님 어떤 감사로? 예, 저기 해외 생활 해보니까 알겠죠? 예, 주일날 11시 평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우리 또 믿음의 형제 자매 만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 뒤에 고개 숙이시지 말고 어떤 감사로 나오셨어요? 같은? 가슴에 확 와닿아. 살아있는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아파 본 사람들은 알아요. 저는요, 하나님 부족한 사람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버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스라에 우리 애들이 저기 얼굴 보니까 시집은 잘 갈 것 같죠? 화장을 기가 막히게 하기 때문에 시집을 잘 갈 것 같아. 내가 그래가지고 공부 안 난다고 혼내지를 않고 요즘 잘해줘요. 엄마 몰래 용돈도 주고 막 챙겨줘. 그 다음에 아빠를 꼭 기억해야 된다.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이, 누구라고 얘기는 못해요, 이제 확 성교비가 좀 들어왔대. 그래가지고 고국에 있는 아들 딸이 생각났대. 그래가지고 내가 얘들을 좀 챙겨줘야 나중에 얘들이 나를 챙겨주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딸아 뭐 필요한 거 없냐? 사는 건 어때? 직장 생활 괜찮아? 전화를 하니까 딸내미가 뭐라 그랬게요? 아빠 그 돈으로 노후나 준비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알아서 먹고 살게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서로 책임지지 말자는 얘기잖아.
벌써 한 명 도망갔어.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 저 지금 도망간 우리 딸내미는. 똑같은 얘기예요. 뭐 해주면 겁난데 왜? 나중에 발해할까 봐.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가득하고 환난이 다가오는 이 인생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감사가 있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뭐가 있어서 오늘 감사하는 게 아닌 줄 알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야. 반대로 내 삶에 감사가 없다 그러면 뭐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여러분, 어떤 근심 걱정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이 이루어 주실 걸 믿으며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설교 이렇게 끝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말세에 믿음을 지키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시편에 나와요. 이 말씀에 성령의 조명이 있어요. 여러분 깨닫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이 읽은 말씀은요, 쉬워요. 왜? 자주 듣잖아요. 너무 자주 들어. 너무 교회에서는 흔하고 여기저기 가면 들을 수 있고 적혀있는 말씀이 시편 100편이에요. 일반적인 감사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읽었던 이 기쁨과 감사의 말씀의 배경은 독특하고 심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했던 감사인지를 여러분 아시고 그 원리를 안다면 우리 또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가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시편 100편은요, 이 시편이란 책은요 5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1권 우리가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전에 했어요. 시편 1편부터 우리가 40편까지 다윗의 시편을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권별로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이. 근데 100편은 네 번째 책에 들어갑니다. 그 네 번째 책은 90부터 106편까지예요. 안 적으셔도 돼요. 100편은 네 번째 정도 들어있구나, 그것만 아시면 돼. 근데 이게 배경이 희한하단 말이죠. 자, 이 4권에서 다 이제 좀 덜 중요한 거 약간만 내려놓고 핵심만 딱 보면 92부터 100편까지가 본론 핵심적인 내용인데, 첫머리의 시작이 보세요. 92편 첫머리가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러면 이 4권의 마지막 4권은 예배 찬양이라고 보시면 돼. 마지막 예배 끝내는 결말 100편에서도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이 네 번째 책의 본론이 수미 쌍관이라고,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딱 맞죠? 뭐가 맞아요? 네 가지 찾아보세요. 시작. 감사하며 찬양하고 인자하심을 성실하심을. 감사하고 찬양은 우리가 올려드릴 거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예배 시작할 때도 이걸로 하고 나올 때도 이걸로 하래요. 아시겠어요? 예배가 뭔지 아시겠죠? 이 하나님을 높이는 걸로 예배는 시작하고 끝나야 돼요. 자, 이게 뭐라 그러냐 하면 제가 항상 설교할 때 햄버거로 표현합니다. 햄버거는 빵과 빵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햄이 들어있으면, 패티가 들어있으면 뭐라 그래? 햄버거. 소고기 패티, 소고기 버거. 불고기 들어있으면 불고기 버거. 닭 들어있으면 치킨 버거. 새우 들어있으면 치킨 버거. 새우 들어있으면 뭐? 쉬림프 버거지. 롯데리아께 맛있어요? 자, 그렇게 얘기한다고. 뭔지 알겠지, 동우가? 안에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버거 이름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어. 자, 빵은 알았어. 빵은 뭐라고요? 까먹었어 그 당시에. 감사, 찬양, 인자, 성실. 빵은 이거야. 아래 위로 빵은 이건데 안에 패티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패티는요 맛이 확 바뀌어요. 밖은 엄청 화려한데 패티는
시커먼 패티가 들어있어 이 안에. 자,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악인이 언제까지가 몇 번 나와요? 무슨 뜻이에요? 모세가 주님 앞에 막 상처받고 화나고 백성들 때문에 막 그러면 나가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2번 얘기해요. 하나님이 바울을 찾을 때 간절히 찾을 때 몇 번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이래 부르죠. 기억나죠? 이건 이 히브리인들 사고방식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간절함으로 우리를 부를 때도 2번 부르지만 백성들도 주님 죽겠습니다 할 때 몇 번 부른다고? 2번 불러요. 어떤 상황인지 확 느끼셔야 돼. 이때 그 사람들의 악행을 4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어떤 상황이에요? 핍박과 압제가 약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짓밟고 죽이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해주시니까 야 하나님 없어 안 계셔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자 저것들 죽여보자. 그 상황에 백성들이 이걸 부르짖는다는 것. 하나님 저 인간들이 저렇게 기쁨의 소리 승리의 소리 치도록 왜 그냥 놔두십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의 형편 속에 있는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악인들을 저렇게 설치게 두시고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공고하게 두십니까 하는 이 괴로운 게 주를 찬양하고 그의 성실하심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빵 속에 이런 패티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상황이 이런데도 하나님은 예배의 시작과 끝을 뭐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높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저는 이걸 읽으면서 더 상처받은 게 야곱의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하고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뜻이에요. 약속이 돼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요 삶의 상황이 이런 거예요. 희망이 안 보여. 방치된 것 같아. 끝도 기약도 없고 시커먼 터널을 지나가는데 끝이 안 보여. 여러분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터널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최장 터널이 몇 킬로 정도 돼요? 2, 3킬로 정도밖에 안 되죠. 예? 여러분 중국에서 긴 터널 여기 다 지나가 봤죠? 가도 2, 30분 동안 계속 터널이었잖아요. 산을 어떻게 그렇게 뚫었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 안에 들어가면요 겁나요. 왜? 이거 중국에서 공사했는데 무너지면 어떡하지? 나중에 그 여기 화산에 케이블카 타봤죠? 저는 이제 선교팀 와가지고 우리 박 목사님이랑 처음에 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케이블카를 태워주시는데 공짜니까 안 탈 수도 없고 내가 또 산에 살다 보니까 선교팀 한국에서 온 애들은 선교사님만 믿습니다 하고 내 손잡고 타는데 내가 또 약한 척 못하잖아. 괜찮아 얘들아 올라가자 그러고 올라가는데 막 벼랑을 타고 막 와 올라가는데 막 심장이 멎을 것 같고 그때 마음속에 무슨 생각했냐 하면 여보 유언이라도 하고 올 걸 그랬어. 죽을 것 같아. 바람 불면 걔가 또 자동으로 멈춥니다. 저 멈춰보신 분 손 들어봐. 또 이런 거는 나만 겪고 멈춰가지고요 거기 한 2, 30분 매달려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이래요 하늘에서.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중국산이면 나는 오늘 떨어져 죽을 거야 이러고 딱 보니까 Made in Spain. 선배 이거 스페인 거야 우리 살 수 있어요 하니까 공사도 스페인에서 와서 직접 했대. 한번 믿어보자. 지난번에도 안 떨어졌어. 이번에도 안 떨어지겠지.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되는 거야. 주님, 그때 있잖아요. 막 청년부 온 사람들요. 내가 딱 보니까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아세요? 주님, 며칠 전에도 술 먹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전부 다 그 따라온 사람들이 거기서 매달려가지고 막 바람에 이러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 회개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해봐요. 인생이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곧 이게 떨어지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이게요, 실제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이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현실인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예배할 때 92편 4개의 키워드로 높이고 찬양하고, 끝날 때도 100편에 4개의 키워드로 나를 찬양하고 높여라 그러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대책이, 다시,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시다. 믿으십니까? 대책이 있으니까 니들이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뭐 하라고? 나를 높이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대책을 보겠습니다. 1,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대책이 있으니까 시키는 거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예배 때 감사와 기쁨으로 여호와를 높이면서 여기 다 나와라. 니들 삶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쁨으로 나와라. 왜? 나는 누구다? 여호와다. 여호와가 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만유를 창조하시고 너희와 언약을 했고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그걸 찾으면서 모두 여호와 앞에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문장이요 전부 다 명령형 동사예요. 권유형이 아니에요.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힘들어도 교회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찬송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해라, 강제다. 군대가, 군인이 여기 제대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얘기하는데, 군대 가고 싶어서 갔어요? 영장 나오니까 강제 징집으로 우리나라는 군대를 가야 돼요. 전부 다. 저도 그렇게 갔다 왔어요. 뭡니까? 명령형이기 때문에 강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항상 뭐가 있다? 대책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대책이 뭔가? 대책 첫 번째 거 시편 96편입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아멘. 악인들에 대해서 내가 공정하게 심판하겠다. 나는 여호와다. 그게 첫 번째 대책이에요. 두 번째 대책은 놀랍습니다. 시편 98편.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음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자, 앞에서 96편의 하나님의 대책은 하나님이 굳게 서셔서 만 백성을 공정하게 재판하고 그들의 죄가를 갚아버리겠다는 얘기예요. 98편은요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이 시적 표현이 나와요. 시편만이 줄 수 있는 은혜가 나와요. 큰 물이, 이거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파도 소리 있잖아요. 막 풍랑 해일이 쳐가지고 몰려 닥치면요, 진짜 해변에 있어도 막 그 방파제 넘어가지고 튀어오르고, 테트라포트 있죠, 수십 톤 나가는 거, 그게 날아가요. 안 믿는 얼굴인데 큰 물이 치면 날아가요. 그러면 그 때릴 때 파도 소리가 어떨 것 같습니까? 폭발하는 소리가 나요. 근데 그걸, 그런 큰 물이 파도 치는 환경에도 시적 표현입니다. 성도들은 니들이 이길 거야,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실 거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풍랑에
파도 소리를 축하해 박수 소리로 들으라는 게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이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놀랍죠? 여기 산악은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산 넘어 산. 제 아는 집사님 아들만 셋이야. 첫째 대학 보내고 나니까 둘째가 뭐야? 대학 가야 돼. 근데 또 첫째가 어딜 가요? 군대를 가. 첫째가 제대할 때 되니까 셋째가 어디를 가? 대학을. 그 집사님은 매년 힘들어 안 힘들어? 수험생 애 군대 보내고 수험생 애 제대하고 수험생 또 둘째 군대 가고 또 그 사이에 또 뭐가 있냐면 또 취직이 있고 또 뭐가 있어? 결혼이 있잖아. 자, 우리 딸들은 알아서 시집 가는 걸로 하자. 있는 사람들 만나라. 아멘 해야지 집사님. 나만 아멘 하는 거야? 능력 되나 봐. 보민이는 그러면은 엄마 눈치를 보니까 부자 만나야 돼. 방금 눈빛을 봤어. 아무나 만나라 칼래다가 자, 있는 집으로 시집 가라. 엄마만 아멘 했어. 보민이 얼굴은 저는 사랑 찾아갈 거예요 이런 얼굴이야. 자, 딸들이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 산 넘어 산이 뭐냐 하면은 고생 하나 끝나고 나니까 또 기다려 안 기다려? 기다려. 그거 죽을 것 같아. 깔딱고개야. 탁 넘어서니까 또 있어 없어? 또 있어. 산 넘어 산이에요. 근데 그 힘든 산을 넘어갈 때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룰루랄라 하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 산을.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건요 이 본문 잘 보세요. 마지막에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고 돼 있죠. 예? 근데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의 심판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로 다가옵니까? 이 심판이 축복과 보상과 회복으로 다가온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단어 보고 느낌이 안 오지만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상급 회복을 주실 거기 때문에 박수치고 노래하면서 고난을 건너가라고 하나님이 대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는 사람만 3절로 넘어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아까 여호와 나왔죠. 그때는 그냥 송축하는 여호와예요. 근데 이번 여호와는 뭐예요? 그 여호와가 창조주가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라고?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이걸 알라는 거예요. 알으란 거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히브리어로 야다로 알아라.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부모가 자식을 알듯이 연인끼리 확실히 알듯이 경험해서 알듯이 하나님을 이 땅에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넘어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고난을 넘기게 해주신 하나님이 뭐라고? 그 여호와는 다음 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 고난을 넘게 해주실 걸 믿고 박수치면서 노래하면서 건너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희망 없는 인생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누구를 믿으라고? 여호와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나를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우리 자식 하나 전도할 수 없고요 우리 애들 인생 이끌어갈 수 없어요. 내 남편 회복시킬 수 없어요. 나의 건강 능력이 없어요. 의사도 안 돼. 누구는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건강을 치유해 주시는 걸 교회에서 많이 봐요. 얼마 전에 간증해 주신 집사님 어제 같이 이렇게 길을 걸었는데 저보다 빨라요. 누가 봐도 내가 아픈 사람이야. 그리고 그 앞에 계신 집사님 병원에서 좀 있으면 투석하셔야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저를 흙으로 창조하셨으니 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얘기할 때 땅에 들어가시는 줄 알았어. 아니야. 맨발 걷기를 하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주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옆에 사람 전도하면서 교회 끌고 가면서 내 다 알고 있어. 맨발 걷기를 그래 하고 하나님 몸에 좋은 거 뭐 먹어야 됩니까? 유튜브 알아보시더니 비타민을 그렇게 챙겨 드시더라고. 좋은 걸. 그러더니 얼마 전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안 오셔도 돼요.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맨발 걷기 비타민도 좋지만 누가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왜? 주님 저를 만드셨잖아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 믿음으로 나가고 모든 근심 걱정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경험해 보셨으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요 못해요? 해요. 저한테 지금 노트에 이만큼 적어주고 갔어요. 아픈 사람 제 주위에 있거든요. 아는 선배님 또 신장이 나갔어. 그거 꼭 전달해달래. 왜? 이게 있잖아요. 경험해 본 사람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누가 회복돼 봐야 다른 사람의 회복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야다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그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게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린 양 나오고 그의 백성 나오면 잘 들으셔야 돼. 출애굽부터 생각해야 돼. 응? 출애굽기로 싹 돌아가가지고 모세를 불러. 갑자기 모세가 갑자기 부름받아 와요. 야, 지금부터 네가 리더다. 출애굽 시켜라. 왜? 내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시내산으로 가요. 뭘 체결해요? 언약을 체결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걸 딱 체결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면 좋은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했습니까? 안 사했습니까? 사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내 원죄만 해결했어. 근데 내가 계속 이렇게 자범죄 짓다 보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뭐 그런 근심은 하셔도 됩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그렇게 약하겠어요? 인류 역사 한가운데 오셔가지고 구약시대 때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믿었던 모든 성도를 예수님이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신 예수를 믿는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십자가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결론은 어디로 나 있어요? 천국으로, 주님 나라로 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 있어요. 이 땅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백성으로 결론이 나 있어요. 그러면 이 축구 생각해봐. 제가 어제 운동할 때 목사님 볼리비아전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손흥민이 빵 차갖고 한 골 넣고 또 조규성이 넣습니까? 누가 후다다닥 거렸는데 골이 들어갔어요. 2대0으로 이겼어요. 이러는데 어제 제가 집에 오자마자 유튜브 딱 열어가지고 쿠팡 플레이 볼리비아전 하이라이트 딱 틀었어. 보는데 전반전 내내 밀렸어 안 밀렸어? 밀리더라고. 볼리비아 잘하더라고. 실력 많이 늘었어요. 근데 볼리비아한테 밀리면서 후반전 넘어간다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경기를 주님 지면 안 됩니다. 근심 걱정으로 봤어요? 뭐만 봤어요? 언제 골 들어가나? 손흥민이 골을 넣었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넣나? 조규성이 넣었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넣나? 옆에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누워서 보고 있다가 다시 돌려봐 다시 돌려봐 이러더라고. 들어갔네.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죠. 자, 인생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이미 경기는 이겼고 그 소식은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였어. 근데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말 안 듣는 아들 있어 없어? 있어. 근데 결과는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걸 믿으셔야 돼. 알아야 돼요. 대답 잘해야 돼요. 몰라요 이렇게 하면은 가는 거야. 우리 동욱이 형은 가는 거야 그냥.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 하나님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자녀지 않습니까? 방황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회복시켜 주시고 만나 주십시오. 내가 지난주에 그 권사님 얘기했죠? 길 가는데 내가 그때 그 집에 가 있을 때 조카 둘을 데리고 안산 시내를 걸어 다니는데 내가 얘기했죠? 온 길에 애들이 나를 보고 인사를 하는 거야. 이러고 지나가는 거야 그냥. 그러고 막 길을 비켜줘. 내가 얼마나 무서웠게. 물론 그때도 뭐 제가 올백하고 이렇게 지나갔습니다만은 얘들이 나를 조폭으로 하나? 근데 내가 이렇게 좌우를 봤어. 기 180에 130km 나가는 조카들이 바바리를 입고 그 알아보니까 얘들이 옛날에 거기를 주름 잡았대. 근데 지금 뭐가 돼 있죠? 전도사님 돼가지고 맨날 기도 부탁 해요. 삼촌, 외삼촌, 우리 와이프가 임신했는데 큰딸은 아빠 닮는다는데 180에 130kg 아빠 닮으면 안 돼요. 차라리 큰애가 태어날 거면 아들로 달라고. 야 이놈아 그게 내한테 달려있냐? 주님 앞에 달려있지. 삼촌 딸은 안 돼. 딸을 주시더라도 엄마 닮은 딸이 태어날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어? 아멘. 이러면 우리 조카가 굉장히 못생긴 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믿으셔야 돼요. 그러고 믿고 찬송하셔야 되고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가난해요. 몸이 아파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나는 그분의 어린야. 답답하잖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라고 이 말씀 들고 나가는 거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면서요 들고 나가는 거야. 응? 이 그의 기르시는 양은요 언약 백성한테만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분의 백성이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찬양을.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이걸 잘 들으셔야 돼. 이게 어려워. 자 보세요. 출애굽기 19장에 이게 베드로전서에도 나오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계약을 지켜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이거 선포하면서 살으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은 어때요? 어때? 이게 머리가, 몸이 은혜를 잊는다 안 잊는다? 잊어버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달라. 살려주시면 주님 나라 위하여 이렇게 하는데 녹음해놔야 돼. 우리 집사님 간증 한 번 더 하고 녹음 뗍시다. 분명히 그랬어요 그때.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와이프가 목회는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왜? 사모님 되고 좋지. 안 할래요. 정말 똥줄 타봐요. 주님 원하신다면 나와야 돼. 고개 숙여서 벌써 대답 안 하겠다고.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되는 게, 아니 모두가 그래요. 우리가, 나도 그래요. 진짜 그렇더라고. 야 이게 우리 속성이에요. 왜? 이게 죄 가운데 있다는 게 이걸 뜻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무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어리석고 이 나쁜 놈, 무식한 놈 새끼들아, 지금 그 얘기야. 욕이야. 어떻게 여호와 앞에 이땅으로 보답하느냐. 하나님이 이때까지 이끌고 왔는데.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여호와 앞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감사는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만 할 수 있고, 어찌하여 주님 죽이시옵소서, 못 살겠어요, 왜 저런 인간을 내한테 붙여줘가지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못 믿겠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죄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와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는지도 모르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론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 여호와는 선하시니 버리고 떠났는데야, 전제가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믿으십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속성.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으로, 우리는 십자가 보혈로 언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그분은 선하셔. 우리가 도망가면 어떻게 해?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뭐 하세요? 잡으러 오시고, 죄를 지어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아이고 오죽했으면 그랬겠나 하면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는 건, 우리 이제 믿고 이 앞에 나왔어. 근데 우리 자식들이 잘 안 믿어. 그러면 근데 엄마 아빠가 늙어 죽고 없네? 누가 얘한테 전도를 해?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으로 대대로 찾아가셔서 그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건, 잘 들으세요, 의지적으로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추수감사주일이니까 헌금 준비하고, 뭐니까 하고, 예배니까 나와서 하기 싫은데 일어나가지고 찬양 부르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앞이 안 보이고 미래가 안 보이고 내 자식들도 미래가 안 보이고 눌려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는 그분 자체의 속성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이 땅에서 회복받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에 역사해 주신 하나님, 야다로 경험함으로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미래도 이끌어 가심을 반드시 믿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끝까지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